함께 교독에 있던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때는 어느 것도 소망이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민족에 의해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위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외적인 문제, 아니면 내적인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딱 같이 읽어보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너희의 상한 마음을 내가 고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독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가르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에 있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내셨다는 거죠.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 그가 바로 기름을 부을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너희의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치유하게 되는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다는 거죠. 치유의 역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왜 포로됩니까? 죄 때문에 포로된 거예요. 왜 포로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너희가 나를 영접함으로 너희가 죄에서 이제 떠나고 영생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분은 수십 년 전에, 어떤 분은 또 수년 전에 이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복된 영적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적 생명이 시작된 지가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살았으나 죽은 자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를 감싸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것이 한 30여 년 돼요. 그 전에는 대차반이었죠.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았다고 깝죽대면서 죽은 자가 깝죽대면서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영적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영적 생명을 얻고 모든 게 다 된 줄 아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더해서 육적인 치유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장수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다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100세 시대 또 120세대 시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85세 되신 왕언니가 쨍쨍하니 아주 찬양을 아주 그렇게 힘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뵈면 120세대 시대가 아니라 130시대라 해도 과언, 이제 130시대 시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처럼 강건하니 이렇게 130세까지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 120시대 하지만 정말로 육신으로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100세 살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 건강해서 우리가 장수해야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첫째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하며, 그 다음에는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갇힌 자가 자유케 하는 은혜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한 몸으로, 정말 강건한 몸으로 우리가 내면의 평안을 얻어서 우리가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생각이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제가 흉내만 내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흉내도 못 내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형들로부터 믿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시세가 됩니다. 아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될, 바람막이가 돼야 될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 이방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림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고, 이 치아가 다 부러져도 이를 부득부득 갈 일이잖아요. 한이 맺힐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전혀 좌절한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을 이렇게 겪었지만, 그 삶 속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향해서 증오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저희가 저기 주한역 그 북광장에서 잠깐 우리가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매일 저녁에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집회를 뜨겁게 드릴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한대요. 그때 어느 노총각이 찾아왔어요. 노총각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저처럼 자그마한데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명문대 행정학과인가 나왔는데요. 고려대인가. 아주 좀 잘 배웠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에 갔는데 이분이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 안면 수전증. 시룩 가만히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면이 시룩 막 전체 막 떨고 이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상담 분야가 있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지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나랑 같이 우리 집회에 이렇게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안수를 하면요, 그때 장우였었는데 그 큰 장우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발부동한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다니다가 제가 형제 그 짐을 싸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병원에 입원한 셈 치고 같이 한번 여기서 부흥회를 해봅시다. 이래갖고 짐을 싸가지고 와서 저 뒤에가 유아실에 있었어요. 근데 유아실에서 먹고 자고 저녁에는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저 온탁 있는 데서 딱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제가 어떤 일 말을 하면요. 통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 통 들어가지 아니고 저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가 딱 됐어요. 3일째 아침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때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제 그 치유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이 누나 때문에 누명을 쓰고 누나가 그 동생 명의로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 동생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 2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누나에 대한 원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누나를 위해서 찬송을 해라.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누나에 대한 그 원한의 감정을 오히려 복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라. 그랬더니 그 전날부터 이 형제가 누나에 대한 감정을 자꾸 품어냈나 봐요. 하나님 앞에 토속이 되지요. 다윗처럼 내 누나가 이렇게 나를 했다. 하나님께 그걸 다 토설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하고 온탁에서 딱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잠깐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제 입술에 나온 말씀이 그 형제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쏙 들어가는데 이 형제 표정이 싹 달라요. 순간적으로. 싹 달라더니 저하고 대화가 딱 통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이 안면 실룩실룩한 수전증이 100% 싹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할렐루야죠. 이렇게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제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생하신 그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죄 가운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의 분야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요셉을 보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형들을 원망한다든가 증오한다든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더더욱 얻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할까? 사실 저는요 지금은 이게 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달라져서 웬만한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건 또 내가 받아서 이렇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이런 훈련이 조금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제 내면이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제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요.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제 속에 꽉 차가지고 여자들은 다 미운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엄마는 미워. 나중에는 여자는 미워. 나중에는 이 세상 여자들은 다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요. 우리 딸이 장성한 분량이 됐는데도 육체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이 됐는데도
부부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을 섞고 자식을 낳아서 살면서도 언젠가는 저 여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지, 이런 생각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을 섞지만 내 마음 깊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조금씩 장시간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한 20년 사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도 서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타인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저에게 생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비극적인 신세로 몰리면서까지 왜 그 자기를 그런 구렁텅이를 넣었던 형제들을 향해서 전혀 내색이 없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밑밥 본성은 그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심령으로는 이걸 절대 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말했을 때요, 스님들이 남들 향해서 굉장히 포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으로 얼마나 멍이든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고 외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인간이 남을 이해하고 남을 포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극히 한계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누구 목사님이죠? 네? 손양원 목사님. 그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요셉의 억울함과 상처를 만져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요셉을 만져주셨던 그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심령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으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각오할 때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만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상처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강력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성경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보다는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종이 주인의 아들을 겁탈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처해질까요? 사형이에요. 예,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방에 갔잖아요. 사형 당한 사람들이 제일 소원이 제발
사형은 면하고 무기 가져와도 차라리 무기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처럼 이 요셉도 사형당해서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갔잖아요. 무슨 혜택을 받았을까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워낙 요셉이 성실하기 때문에 또 자기 아내를 알기 때문에 보디발이 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요셉의 그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성품을 그 정도로 요셉을 신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감옥에 들어가서조차 대우를 받잖아요. 보디발이 특별한 부탁이 있었으리라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요셉이 저런 많은 환경의 변화 또 미상에서도 자기의 변명 없이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예,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도 보면요,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나운 짐승이라도 막대기 우리는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요, 제자들은 심하게 근심합니다. 그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이렇게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만 그럴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최대가 선하게 산다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섞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상처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평안하도록 꽉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욥은 말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했던 영적인 상태를 더 성장시키고 더 견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